어떤 성도들은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히브리서를 아마 바울이 기록한 것 같다 그랬을 때 17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렇게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지금 그렇게 감사하다고 막 고백하면서 쓴 데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쓰는 데가 감옥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옥중서신 혹은 감옥에서 편지 썼다, 감옥서신 그렇게 말돼요. 그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편지 쓸 때 대개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가 그래요. 두 부분 나눠요. 첫 번째는 그 책을 봤을 때 앞에 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 올릴 말이, 그걸 교리편이라 그랬습니다.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편이 후반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원리편입니다. 교리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4장, 5장, 6장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의 원리를 말한단 말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정말 그들이 변함이 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무엇만 생각해도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속죄를 말하고요, 그리고 구속주께 영광 돌며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말한 대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 썼는데 왜 예수님인데, 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걸 갖춰주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다닌 사람이 고등학생 되듯이 성도가 초신자가 됐고 새가족이 됐으면은 이제 훈련을 받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성도들에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는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잘 살아라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요,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지혜롭게 사라는 말이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잘 알아는 거예요. 사람이요, 짧게 살아도 참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길게 오래 살아도요, 의미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보람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보면은 정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짧게 살았지만은 너무너무 기독교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걸 묻질 않아요. 그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말해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뭘 성취했느냐, 그가 뭘 많이 가졌느냐, 그가 대통령 했느냐 장관 했느냐 그건 묻질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있는 걸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런 의미로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도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즉 어떻게 살아낸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말의 성경은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원문 성경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그 살피라를 지금 생략해 버린 거,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지혜 있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 지혜 없는 자는 아소폼이라고 하는 원문인데 어리석은 자를 말이에요.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성취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은 그걸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란 말과 아끼라는 말, 세월이라는 말과 아끼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라는 말인데 중요한 시기를 말이에요. 아끼란 말은 엑사코리조메 노이란 말인데 도로 사다, 성량하다, 조금 원문을 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라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모든 기회를 잡아라. 왜 그럽니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악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 세계 얼마나 살만합니까? 그러긴 하더라고요. 돈 많으면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고리타분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들어보세요. 그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전에 5, 60년 전에, 또 옛날 말 합니다만,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서로 이웃 간에 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먹는 것이 풍족해요. 동시에 죄악도 많아요. 죄악도 많아요.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한 거 들어봤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생활이 어디에 젖었느냐? 세상적인 쾌락에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로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지옥 가고, 직분 올라가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더란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말해요. 여러분, 옛날보다는 정말 잘 살아요. 어쨌든 잘 삽니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생각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초등학교 이야기 나옵니다. 소고기 언제 먹었느냐? 설날에 동네에서 소 한 마리 잡으면요, 조금 따다가 그것만 해보니, 저는 어제도 소고기 먹었어요. 결혼식 가가지고 그제도 먹었어요. 이거 날마다 먹어. 고기 날마다 먹어요. 옛날은요, 고무신 없어서 집신신 입고 다녔습니다. 고무신, 운동 하나 사주면요, 탁 놔둬, 집에다 놔둬. 어쩔 특별한 때만 신고요. 그 다음 다라지 가서 놔뒀어요. 지금은 운동 안에 구두 다 신고 다녀요. 그러잖아요. 옛날 이야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있다고 하면은, 살아계신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은, 천국 가족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답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말의 마지막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달려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걸 대적하라. 그럼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라.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부유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성도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자, 18절에 보십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 아끼라. 그리고 우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이 시대가 뭐라 해야 될지 이해하라. 그러면서 말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 취한다고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방탕한 것이라는 것하고 이것이 교회에 영향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술에 취하고 술 중독자는요 생활을 온전히 못합니다.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그러한 것이 교회도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도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요 술 취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그냥 물이 들어버린 게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까? 다 하나님 물로 심판해버렸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 다 물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8가족만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마지막에 어찌 했습니까? 술로 방탕해버려요. 그래 못된 짓 합니다. 못된 짓 해요. 여기 특별히 방탕이란 말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술 취함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방탕.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저 멀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허랑방탕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잘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WC를 주장하면 잘 살 것 같습니다. 망해요. 망해요. 저는 국가 시체가 좀 틀린 건 모르겠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면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못 때리게 해요. 별지대도 못 때리게 해요. 때리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딱 요즘요 핸드폰 찍어가지고 올려버린 그 선생은 나가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그 교권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제자를 때리면 선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표 써야 돼요. 근데 선생이 제자가 선생 때리는 것은 그거 괜찮아요. 아니 내 말이 아니요. 실제 봐봐.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학생들이 어머니가 선생 가서 애들 앞에서 선생님 뺨 때리는 건 그건 괜찮아. 그래야 걸려들었다는 거 봤습니까? 없어. 그래 성질 해가지고 선생이 뺨 안 때리면 그 선생 바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글쎄 근데 이런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대. 인기가 없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탕한 것을 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에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질할 일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자면요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 많아요. 성령 충만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 감사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의 엔돌핀이 모든 질병을 이겨요.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참 하나님 앞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긴 있어요. 꽃미등 있잖아요. 처음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람 이상 변하더라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싱글벙글이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에서 싱글벙글. 그 기쁨이란 것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더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언제나 우리 생활에 승리로운 생활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들이요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교회 편지를 할 때, 자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이제 밑에까지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누지 말고.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고라고 한 두 말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생활되느냐? 그럼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이 불의의 무기의 죄로 내주지 말고, 반대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말고 드리며 드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세상 쾌락대로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민다하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나타나는 게 뭡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 성도는 찬송하기 그렇게 거북해.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귀찮아. 근데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찬송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요 기도원 가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다가 너무 좋다고 내려가면서 쨍하고 했더라 그러더라고. 아마 그것이 아마 인제 교회 다니면서 그것이 찬송이라 착각했는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냥 쨍하고 했더라 그냥 유행가였거든요. 어쨌든요 기쁨에 있는 성도들에 나오는 건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찬송할 때 감동해야 되고요,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에도 감동이 없다. 우리 마음이 너무 무뎌져 버린 거예요. 무뎌져 버려요. 꽃을 봐도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무디, 찬송을 들어도 그것이 감동할 수 없는 무디,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20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고 20절에 보면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항상이란 단어가 이 바울은 굉장히 여기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너무 변덕이 심해요. 너무 기분대로 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저도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마음이 붕 떠가지고 업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하면 참 무거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범사에 모든 일에 그 말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까? 왜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말이 왜 이렇게 잔소리 들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예배가 이렇게 지루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의 생활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 하냐면 그때 당시에요.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기쁨 있는 거예요. 저것들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지금 곧 어쩌면은 잡혀가서 죽을 판인데 막 그냥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야, 쟤들은 새술에 취했다. 취한 것 같은데 술은 안 먹고 그러니까 쟤들이 모르는데 새술에 취한 것 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재밌는 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때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어라. 근데 그때 이 과거, 이 부정 과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란 말이 여기서 이 현재 명령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번만 성령 충만은 되지 않고 언제나 오늘도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일 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겨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골자가 뭐냐?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맡겨놓은 직분과 사명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말고 내게 맡겨놓은 사명, 어떤 일이 있어도 저분은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걸 순직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은 것을 순직이라 안 합니다. 순교라 그래요. 독일에요 한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영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독일에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막 이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그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성경인데 시편 68편 5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 밑에 그의 거룩한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거 딱 뜬 거예요. 아니 기도하다가 있는데 이거 딱 이거 펴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나를 위해서 고아원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누가입니까? 근데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는요 그냥 영국에 선교사랐습니다. 선교사도 좋은데 고아원 사역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어쩝니까? 좋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난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2명을 자기 집에 데려다 고아원을 이렇게 고아해가지고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세상 말로 희한하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 고아가 2,000명이 됐습니다. 영국의 제일 큰 이 고아원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뮬러. 근데 그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돈이 필요하답니다. 돈 주세요. 근데 한 번은요 이 뮬러가 자기 방에서 탁 아침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방에서 이렇게 뜯은 거예요. 원장님 뭐냐 그러니까 아침 아이들 먹을 빵이 없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거긴 빵이니까 주식 밥이 아니고. 그래요. 이 뮬러 목사님은 세상에 그것도 생각도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애들이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답니다. 굶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그 뮬러 자서전에 참 재밌는 글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막 뜯은 거예요. 원장님 계십니까? 누굽니까? 우리 군인인데요. 군인 아침 식사 빵을 한 추로 씻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빠져버렸습니다.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제발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고아원에서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빠져나가서 빨리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안 한 그 빵을 한 추럭을 싣고 온 거예요. 그 고아원에서 그냥 떼매가 온 거예요. 아침 준 거예요. 그러한 기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일이 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렸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을 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미움 충만해서 얼마나 우리가 상처됐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낙심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했는가?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의 회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롭게 기쁨으로 살아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